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요게벳의 노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두 손 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손 내리시오. 하나님께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고에 아무리 넘치도록 복이 또 좋은 것들이 쌓여 있어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 그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정말 자신의 눈동자처럼 아끼시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크게 가지고 계시지만, 이제 법칙이 있어요. 공의의 법칙이죠. 뭐죠?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구하셔야 돼요. 에이,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요, 그 사람은 안 줘요. 안 주신다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죠.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나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상대방은 나에게 리액션으로 또 다가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쪽이 수동적으로 돼버리면 그거는 관계가 곧 망가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친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적극적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하늘 양식, 말씀 속에 놓여있는 주님의 은혜, 하늘 양식, 그것을 정말 내가 먹기를 원하고 마시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 가정에 그걸 쌓기를 원합니다.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김현희 전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구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아니면 나는 죽는다. 오늘 나 은혜 받지 않으면 나 한 주 동안 삶이 망가진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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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 어린 자녀들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은혜 달라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목소리 높여서 더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이 시간 주님은 적극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합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와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리가라리야. 주여 멈추지 말고 더 간절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은 적극적인 사람을 찾아요. 주님은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하늘의 것을 끌어내립시다. 하늘의 설교들을 보십시다. 하늘의 영광을 끌어내립시다. 주님이 약속하신 5대 복을 받읍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아버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이 시간 말씀 속에서 끌어내립시다. 주여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두 손 들고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된 은혜들을 이 시간 저희들이 주여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어줄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국시켜 너희가 여태까지 만져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마셔보지도 못한 것들을 예전보다 더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어도 너희가 구해야만 내가 너희에게 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구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하는 자세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현희 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말로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 김 전사님을 저 통로로 사용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복된 말씀 전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사야서의 말씀이 계속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듣기 시작했지만 계속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이사야서 배웠기 때문에 이사야서 성경을 피면은 읽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감고 있어도 이사야서가 떠오르게 해주시고 눈을 감아도 이사야서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다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알려면 원리와 각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각을 잘 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각을 잘 떠야 하는 것입니다. 각을 잘 떠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각을 뜬다는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바칠 때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관절들을 조각조각 분리시킵니다. 여러 부분들을 나누어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 바치면서 그 제물을 향하여서 보면서 주님, 마음으로 바칩니다. 마음으로 제물의 각을 떠서 바칩니다 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각을 떠서 올리는 것 자체가 주님께 정성껏 모든 심령을 다해서 다 갈기 조각조각 분해되지만 주님이 이렇게 잘라지고 이렇게 쪼개져서 주님 앞에 온전히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제물이 각이 떠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이 떠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잘 흡수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각을 뜰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각을 잘 뜨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들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영혼으로 그 말씀들이 잘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서다 하면은 욥기서 1장에 천상회의를 탁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각이 딱 나눠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딱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전체가 그 다음에는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우리에게 덮치면서 말씀이 시원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각, 이사야서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의 성경의 각을 잘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이 잘 이해되고 잘 소화되고 전부가 다 환히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사야서를 전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사야서의 제목을 메시아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서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메시아서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왜 기록되었지?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지? 이사야서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이사야서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그들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지향하는 것과 이사야서가 목표하는 것,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사야서가 목표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서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목표로 하여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을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갖고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시선을 향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이사야서와 같은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이사야서의 지향점, 새 예루살렘을 향해야 됩니다. 이사야서가 목적하고 있는 목적지, 새 예루살렘을 우리 가슴에 품고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새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이사야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사야서의 지향점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사야서 하면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떠올라야 됩니다. 반사적으로 이사야서 새 예루살렘 그렇게 꼭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늘에 먼저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늘에 지어진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흠과 티도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온전한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부르셔서 새 예루살렘을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도 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새 예루살렘 오늘 저희에게도 활짝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앉을 때는 항상 지정이를 주님께 반납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전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들려주시고 제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설교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더 긴장되고 더 막막해집니다. 주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안 떨리게 해주세요 이러면 설교가 더 망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설교 감당할 때 주님 들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신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다 바라보면 주님께서 아주 귀를 쫑긋하고 반응을 하십니다. 얘가 누구를 지금 언급하고 있지? 하면서 주님께서 아주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은 내 백성, 내 자녀, 나의 성도, 나의 신부. 주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이름을 들려질 때 주님께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주님 오늘 설교 실수하지 않고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먹어야 되겠습니다, 필요로 하시는 양식을 먹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많이 좋아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만 나와도 들려도 마음이 설레이고 그 사람 이야기에 이렇게 귀를 쫑긋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온종일 항상 그 사람을 화제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그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그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많은 경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린 우리 제자한테 그런 어린 제자가 저를 그렇게 따르고 전도사님하고 따르고, 주일 학교 예배가 8시 반인데 6시서부터 와가지고 예배를 사모해서 기다리고, 우리 주일학교 제가 태릉 입구 쪽에 있는 교회에서 심우할 때 우리 이시원이라고 하는 우리 4학년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똑똑하면서도 아주 차분하고 냉철한 그런 소녀였었는데, 말씀을 전하면 말귀를 착착착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먼저 기뻐하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야, 쟤는 참 영적인 사람이다, 쟤는 하나님을 잘 갈망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참 부모님들이 신앙교육 잘 시키셨다 하면서 그 학생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일날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꼭두 새벽에 오고 달려오고 전도사님 하면서, 하루는 고구마를 좀 갖다 주고, 또 전도사님 그러면서 또 하루는 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림 같은 걸 막 그려가지고 갖다가 또 주고, 또 전도사님 하면서 어떤 날은 막 뭘 할 때가 장갑 같은 것도 막 선물해 주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막 이게 종알종알 그렇게 관심을 주는 그런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방학이 돼서 시원이가 이모가 살고 계신 이태리를 갔습니다. 이모가 살고 계신 이태리를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도 전도사님한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도사님 흉내를 내면서 막 전하면서, 설교 말씀을 막 전하면서 이모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전도사님은 이렇고, 그 엄마가 얘기해 주시는 건데 우리 전도사님 얘기를 그렇게 하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좋으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태리 가서도 전도사님 생각만 하고, 그러고 돌아올 때 이태리의 그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전에는 큰 피에타상이라고, 그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그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안고서 그 정말 울면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 조각상이 있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그 유명한 그 피에타상을 작은 걸로 미니 조각상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또 이태리 잘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전사님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또 전해줘. 그래서 저희 집 장식장에 잘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랑을 또 제가 받아봤습니다. 집에서도 전도사님, 엄마 오늘 전사님 오늘 이러셨어요 저러셨어요, 항상 이태리까지 가서 이모도 전도하면서까지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따르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시간과 장소가 구애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생각하고 어느 곳에서나 이야기되어지고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통 성도들 생각뿐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통 그리스도의 신부들 생각으로 쏠려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표정을 살펴보면서 기도할 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폭풍 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집중해서 들으십니다. 지금 누구를 기도하는 거지? 아, 나의 성도, 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할 때 주님이 온 마음을 열고 향해서 내가 다 들어주겠어 하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주 기울이시면서 들어주십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에덴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신부, 나의 신부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께서 아끼시면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표정까지도 읽어집니다. 활짝 웃으십니다. 아주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활짝 웃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 그래 내가 축복해야지, 구하는 대로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 마음껏 구해라 하면서 주님께서 반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뿐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제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대상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푹 빠지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들, 우리가 교회들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어여삐 여기시고 바라보시고 나 잘되라고 쳐다보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해서 노상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주님께 반응을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새 예루살렘, 주님 저도 사랑하시죠? 저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어느 날인가 주님 저에게도 보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오는데 구름 위에 내려와서 미니 새 예루살렘이 쫙 에덴교에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눈앞에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와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탁 덮는 광경도 제가 목격했습니다. 아, 영광의 구름 중에 주님 임하시는구나,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 정말 실제로 임재해 주시는구나, 임하시는구나, 교회들을 사랑하시고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은 공중에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인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에덴교회로 주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내려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같이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를 향하여 시선을 향하시는 주님께 우리 눈동자를 딱 우리도 향하여서 주님께 반응드리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열어주시지 마시고 예수님 저도 사랑하시죠? 제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성을 예비하셨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삶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자식도 갖다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죽이라고 하시자 오래 기다려서 그 아들을 주셨건만 도로 뺏어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지까지도 주님은 시험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우리 거 뺏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고통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드리면 주님께서 도로 주실 줄 믿으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기쁘게 바칩시다. 그것을 통과해야지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것을 통과해줘야지 죽고자 하는 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시험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참 한 고비 한 고비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힘든 테스트였지만 그가 맨 처음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왔던 그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야 몇 번이나 있었고 돌아가려면 갈 수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넉넉히 익으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보이면은 시험들을 읽으면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이 열린 사람만이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열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이 세상의 그 시험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아예 없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자만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욕망과 열망이라고 하는 정욕 덩어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세상은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 세상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강렬한 성적인 열망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도무지 억제가 안 되는 그런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육체를 갖고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넘실대고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육체를 갖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가득한 곳입니다. 눈을 통해서 음란한 것을 담고 싶어하는 열망이 차고 넘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바라봐야 될 진리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바라보고 무서움을 바라보고 강하게 그거에 이끌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로 향하지 않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죄악에 사로잡혀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고 나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모든 일가 친척을 자랑하고, 부모를 자랑하고, 형제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새 예루살렘이 열려져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음란한 것들을 보는 즐거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열망들, 끌어넘치는 잘난 체하고 싶은 그 욕망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이 열리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서 죄악에 그냥 잠식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열어주셨다고 했죠. 모세에게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셨고, 모세에게도 보여주셨고, 이삭에게도 보셨는데 저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모세처럼, 주님 저도 꼭 열려야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바라보면서 저도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험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는 100% 들어주십니다. 죄악된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열어주시옵소서 하면 주님께서는 다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이 먼저 주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래 나에게 갖고 계신 소원이 그것인데 내가 그것을 구하면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바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열려져야겠습니다.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되는데 주님께서 그걸 구하기를 기다리셔서 구하면 바로 보여주십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 환하게 열려지게 해주셔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이 우리 눈에 활짝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살렘성이나 모세에 의해서 지어진 성막이나 다윗에 의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전부 다 새 예루살렘을 이 세상에 끌어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앞에 이어질 일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살아온 과거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갖고 한국의 그런 풍토를 갖고 한국의 분위기와 배경을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또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보여주셔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과거의 것을 사용하셔서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또 그 시대의 분위기에 맞게, 그 시대상에 맞게, 문화에 맞게끔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살렘성을 보여주셔서 살렘성을 내렸고, 모세 시대는 다 장막이지 않습니까?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한 눈높이, 나에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늘의 것을 그렇게 완전한 비유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춰서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실 때 여러분, 왜 이런 게 새 예루살렘이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서 보여주신다 생각하면서 끌어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도시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그것을 끌어내려서 세워야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하늘의 식양이라고 상고할 때는 그 식양은 제도요, 법이요, 설계도요, 모형이란 뜻입니다. 이 땅에다 구축하려면은 하늘의 제도, 하늘의 법, 설계도, 모형을 이 땅에다가 구축한다면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끌어내려서 이 세상에다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에덴 교회를 합력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향하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이 교회에 끌어내려서 건축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을 교회를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기 때문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려서 이 땅에다 건축하는 자들에게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에덴 교회를 하늘의 새 예루살렘 그대로 끌어내려서 세워야 가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의 총애가 그에게 머물고 주님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아주 사랑해 주셔서 복을 주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시면서 시대별로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일을 계속 명하셨습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원형 그대로 이 땅에 제일 가깝게 내리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짓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가미시켜가지고 짓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예루살렘을 건축할 때는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예루살렘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수한 죄들이 있습니다. 더러움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전부 예루살렘을 더럽힌 내용들이 가득 찼습니다. 교회를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교회 밖으로 그런 사람을 끌어내십니다. 우리 교회인 우리들은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지 더러움의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는 행음입니다. 예루살렘이 행음했다고 주님께서는 계속 분노를 발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행음했다, 예루살렘이 간음했다,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 하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악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행음했다고 말하시면서 영적인 행음, 영적인 간음을 지적하십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영적인 그 행음이 아주 심각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과 짝꿍하는 사람들, 세상과 같이 하는 사람들, 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달고 사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가득한 것이 세상이다.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그것을 행함하는 줄로 주님은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달려가는 것을 주님은 영적인 행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거역을 아주 진절히 치십니다. 더러움을 미워하시고 행음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주님을 거역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예루살렘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들로 더럽게 예루살렘을 지었고 행음하면서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마다 거역하면서 새 예루살렘을 지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은 주님께서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이러한 죄악의 행위를 하면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 옆에다가는 이방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방 나라를 준비해서 항상 회초리 들듯이 사용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더 이상 행음하지 말아라, 더 이상 거역하지 말아라, 더 이상 더럽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회초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깨닫지 못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신부인 예루살렘이 행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을 70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곳에 가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슬프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그랬는데 너희들은 그때마다 원치 않았도다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원하지 않았다 하면서 너희들은 너희들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기회를 주셨어도 돌아보질 않고 주님을 거역하고 그냥 목이 곧은 백성들이 그냥 죄악으로 향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다스리시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처방하시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포로 생활하게 하셨는지, 멸망하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두셨는지, 바로 예루살렘이야말로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지어졌어야 되는데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끌어내려서 새 예루살렘에 근접하게 가장 아름답게 지어져야 될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전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의 더러움의 세상 것들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시록 21장에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그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을 행음이라고 하시면서 징계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이름에 걸맞지 않게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에서 1등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날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물론 이 세상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맡겨준 바 사명과 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죠. 그 모든 것을 힘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중심이 휘청거려서 완전히 세상으로 향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병을 이겨보려고, 이 땅에서 성공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말아라. 나도 다 제껴놓은 상황에서 뭐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느냐. 나는 다 던져놓고서 뭘 그렇게 세상에서 1등하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이 바로 번영신학이다. 하나님은 번영신학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저버려두고 내 맘대로 달려가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눈동 다 떨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고정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을,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메시아의 나라, 주님의 왕으로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에 나는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그곳에서 나는 해부활할 거야 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시선을 항상 고정해야 될 줄 압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향하자. 결국은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고자 하신다 하는 것,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 완성품이 요한계시록 21장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 예루살렘 이 땅에 내리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자기의 성취에 향하고 자기의 사업장을 향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내 성취욕에 붙잡혀서 살게 되면 크게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 잘 지어야 된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예루살렘처럼 지어서 망하면 안 된다. 그 예루살렘 잘 보고 교훈을 얻어라. 그 예루살렘을 짓지 말고 새 예루살렘 성을 그대로 끌어내려서 그 하늘의 새 예루살렘대로 지어라.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을 보면 안 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구축하려고 하십니다.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중심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중심이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는 일에 중심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모든 목사님들의 이사야 설교는 주로 어떠했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스라엘에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빵점은 아닙니다. 한 몇 점은 한 1, 2점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의도하는 바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단순히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분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설계대로 짓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맘대로 지었다는 것.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지었다는 것. 바라봐야 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율법 어겨서가 아니고. 이사야서 1장 5절에 1장과 5절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화났는지, 내가 왜 분노를 바라는지 온 세상아 다 들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6장에서 의미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눈이 활짝 열린 사람만이 이 세상의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눈이 열린 사람만이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새 예루살렘이 보여지는 사람이 저요.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번쩍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지도 않는 사람이 저요 해봤자 뭘 보지도 않는데 뭘 어떻게 저요하고 어떻게 순종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자는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자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려야 보고 주님 저요 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고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감당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낸다고 하든 보낸다 할지라도 그래 너가 가서 해봐라 할지라도 감당을 못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만 짓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거지로 저도 갑니다 하지만 가서 못합니다. 망합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우리 직장 생활을 감당하시는 모든 것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전체는 새 예루살렘 이 땅에 건축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그것을 보고서 이 땅에 건축할 수 있죠. 새 예루살렘이 보여져야 새 예루살렘대로 그대로 짓죠. 보여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새 예루살렘을 우리 가정에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늘의 스랍들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그 신령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볼 때 나는 망하였도다 화를 입었도다 화로다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 다른 이름이 하늘의 성전이 새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 하늘의 성전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본 사람의 반사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보자마자 나는 망했다. 나는 죄인이다. 회개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더러움이 보여지고 내 추악함이 보여지고 내 못남이 보여지고 내 죄악성이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나 너무나 내 죄가 너무나 끔찍하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통해하면서 회개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열려지는 자만이 그 하늘의 거룩한 성을 바라볼 때 내 모습의 추악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가 잘못했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회개해야 될 내용이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열릴 때 회개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화로다 하면서 가슴 치면서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 조목조목을 갖다 댄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변명하고 이래서 그랬어 변명하고 또 변명하려고 하고 반격하려고 하고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알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다, 내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나 끔찍하다 하면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리는 사람만이 내 입술의 부정함을 보게 되고 내 입술의 더러움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안 열리면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없고 끝없는 변명만 계속 주님 앞에 변명만 털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 이유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를 달고 저런 이유를 달고 이런 변명을 하고 저런 변명을 하고, 신령한 세계가 열려질 때만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내 연약함, 내 부정함, 내 모든 그 허물을 주님 앞에 다 인정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꼭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붙잡을 때 시온의 대로가 열려집니다. 어느 회사나 어느 단체에서나 오너가 있습니다. 그 오너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은 그는 사랑받을 수 없고 그는 승진할 수가 없고 승진은 꿈도 못 꾸겠죠. 잘리기가 십상이겠죠. 대통령의 의도를 그 보좌진들은, 장관들은 빨리빨리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우리는 빨리 읽어야 합니다. 하늘의 설계도 이 땅에다 내려야 되는 거,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 그거 하는지 지켜보십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땅에다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주님 그거 바라보고 계신데, 그거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심기를 심히 불편하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리려고 하는 그 모양새, 그렇지만 잘 보여지지 않고 희미해도 주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흉내를 내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자세를 취하기만 하고, 주님 더 환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새 예루살렘을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짓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보려고 하면서 막 달려들 때 주님께서는 그 자세만 보고도 축복해 주시고, 그 자세 취하는 것만 봐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활짝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환하게 열려진 다음에 지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보여지는 것 같이,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성경을 보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은 주님께서 점점 밝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총책임자이신 우리 홍성일 목사님, 하나님의 의도를 아십니다. 우리 에덴교회가 너무나 차분해지고 있어. 금요 집회 때는 아주 뜨겁게 부르짖곤 하지만 주일 예배가 너무 차분해지고 있어. 아, 이거 아니야. 저거 아멘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어. 우리 에덴교회는 성령께서 확실하게 덮어지는 교회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겠어 하면서 목사님이 탁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딱 잡았습니다. 맞아. 우리 에덴교회 지금 점점 가라앉고 있어. 침체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지. 부르짖어야 되지.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딱,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는 이제 예배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주일 예배가 아주 그냥 아멘하고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렇게 변화되어야겠다. 주님의 의도를 알아채려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끌어올려져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덮인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반드시 부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계신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눈치를 채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 지도자시기 때문에 우리 에덴교회는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계속 그것을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하늘이 새 예루살렘 전체의 구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덴교회 강단에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탄은 아주 진료합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 새 예루살렘을 자꾸 열어주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주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공격이 심하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마귀는 일단 성경이 열려지면은 발악을 하거든요. 성경 열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그래, 교회 열심히 잘 다녀서 주일날 잘 열심히 다녀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기복신앙으로 나가고 번영신앙으로 나가. 새 예루살렘 같은 거는 듣지도 말고. 마귀는 그렇게 성경 열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경을 덮어야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려라. 새 예루살렘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 선포될 때마다 마귀가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난리를 칩니다. 아니 왜 에덴교회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선포되는 것이지? 아니 왜 에덴교회에서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의 구조다라고 선포되는 것이지? 하면서 왜 에덴교회 성도들이 눈이 자꾸 열려지는 것이지? 말씀이 왜 열려지는 것이지? 하면서 사탄의 공격이 에덴교회를 향해서 아주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하면은 마귀는 아주 즐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갇혀져야 되고 덮어져야 되고,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가 다 덮고 있는 이 복음이 왜 여기 이 교회에서는 왜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거야? 하면서 마귀가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만 초점 두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늘을 바라봐? 하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만 계속 추구하고 달려가야지 하면서 우리를 이용하고 또 그렇게 끌고 가다가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축복받았다 이 간증만 하면서 살아 하면서 기복신앙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계속 바라보게 하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눈이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직 새 예루살렘만 붙잡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설계하신 그 설계도대로 이 땅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이 그대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정에 건축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도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직장도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도시, 우리 의정부시도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안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여섯째 날에, 그리고 여섯째 날에 주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목적하여서 그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안에서도 예루살렘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다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책망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에서 절대 빗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주님이 분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열리는 자만이 보좌가 보이고 또 나는 망했다, 나는 화로다, 나는 죄악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새 예루살렘을 보는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만이 주님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감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열린 사람만이 이 땅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가지의 복음의 연합이 있습니다. 주님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통로로 7가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고난을 받으셨죠.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재림하셨죠. 천년왕국을 이루십니다. 오늘 7장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복습하면서 여기까지 오다가 또 7장을 또 오늘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7장은 한마디로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여자의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 여자의 몸 속에서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까? 예수님께서 전능자신데 그냥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실 수도 있는데 왜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 뱃속에 그렇게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첫 단추 그 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과정이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면서 마리아를 찾아가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마리아와 같이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서 마리아가 끝내 순종을 하고 순복하고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는 과정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 마리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저 죽는데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잉태를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하고 이웃이 알면 어떻게 하고 저의 약한 자가 알면 어떡합니까? 저는 죽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그 과정 중에 그가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도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할 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없는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그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우리 김선아 집사님 어머님 이제 4주째 오늘 연속 이렇게 오셨는데 주여 우리 김선아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 첫 주만 오십시오. 한 번만 와주십시오. 두 번째 주에는 전삼이랑 송궁 걸고 약속하셨으니까 꼭 오십시오.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 약속이 막 틀어지면서 또 오게 되셨고, 세 번째 주에도 또 이제 사위가 또 모시러 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오셨고, 네 번째 주도 이렇게 네 주 연속. 와, 우리 김칠순 성도님 환영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한 영혼에게 들어가기까지는 끈질긴 그런 복음을 갖고 전하고 전달하고 받아들이시도록 권고하고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복음의 첫 단추, 그게 7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어서는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10년 가운데 새 예루살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건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절대 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근접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라이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똑같이 끌어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 에덴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한마음 함께 되어서 교회를 아버지와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장 의정부시가 새 예루살렘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들로 가득한 의정부시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설계도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건국하신 이 대한민국이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위기를 만났지만 다시금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성전을 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열어주셨사온데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면서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열려주셨사오니 회개하고 열려주셨사오니 사명 감당하고 열려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계속 모든 세상의 모든 아버지 범위 가운데 아버지 새 예루살렘을 계속 건축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시고 아버지 나의 아우여쁜 신부야 나의
사랑을 입은 나의 신부야 하면서 지켜보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귀하신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 에덴교를 이곳에 세우셔서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이 열려야 한다. 새 예루살렘이 열려야 우리가 이 세상 삶도 승리자로 살고 우리가 내세도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새 예루살렘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쉬운 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말일 수도 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가 열리면 새 예루살렘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아주 저는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은 사도행전 이제 6장, 7장, 8장 보면은 이제 7장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하거든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면서부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까지 일종의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그 민수기까지 설교를 쭉 하는데, 근데 그 설교를 누가 듣고 있었냐면은 바울이 듣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여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대가예요. 이 사람은 랍비거든요. 구약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구약을 이용해서 설교했는데 뭐예요? 바울도 구약의 대가,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틀리다고 본 거예요. 스데반의 구약 이해가 틀리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역사,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역사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에 흐르기까지, 건국되기까지 역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바울도 그걸 들었지만 바울은 스데반의 그 구약 성경의 해석법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이제 전환점이 생기게 되죠. 바울이 스데반과 똑같은 관점으로 구약을 보는 그 계기가 생기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나고 다음부터. 어떻게 이해를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어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못 보면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면, 예수님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반대로 예수님이 열리면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리면 새 예루살렘도 보이게 돼 있어요. 왜요? 전도사님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의 구조가, 중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조, 틀 아닙니까? 틀. 새 예루살렘의 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리면 새 예루살렘의 틀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열리는 거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린다는 거는 뭐가 열린다는 거야? 7대 복음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에 관련한 7대 복음,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그리고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까지, 이 7대 복음이 열린 사람은, 열렸다는 말은 뭐냐? 그것을 알고 그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리고 그 7대 복음의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까지 가는 사람이 열린 건데, 그 예수님이, 7대 복음이 그렇게 열린 사람은 예수님이 열린 사람이고, 예수님이 열린 사람은 그 예수님이 가져오실 새 예루살렘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리길 바래요. 예수님이 열리길 바래요.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도 예수님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주여 7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천년왕국이 내게 확실하게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반신반의가 아니라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7대 복음이 내 마음속에 확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전부가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탄생에서부터 천년왕국까지 다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삶의 자리에 돌아갈 때 예수님 같이 가시는 걸 내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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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열려야 새 예루살렘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열려야 됩니다. 7대 복음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분명히 나에게 영생의 장소인 천년왕국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마음에 믿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바. 예수님이 열린 사람은 천년왕국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아버지는 7대 복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 7대 복음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 7대 복음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 7대 복음이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 7대 복음이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의 나타남 우리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7대 복음으로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바까라바. 주여 아버지, 와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바까라바야라바. 주여 하나님이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야. 주님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주여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7대 복음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7대 복음으로 열리게 하시고 7대 복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중심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확실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설교할 때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증인들 보여줬잖아요.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다윗, 모세, 다 새 예루살렘을 보고 끌어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신학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칼빈주의로 대두되는 개혁주의,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게 장로교죠. 이 개혁주의가 잘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어요. 그걸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주제별로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칼빈이 그걸 참 잘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책이죠.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가 교회에 그런 공헌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거. 그런데 그 개혁주의의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서 신비를 좀 제거를 한 경향이 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신비는 성경의 그 당시에만 있었지 오늘날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아주 욕하시잖아요. 그냥 성령 세례 단 한 번밖에 없다고 말하는 놈들, 나쁜 놈들 하면서 하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같은 경우,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그때의 2000년 전에 한 번, 마가다락방에 한 번 임한 것으로 끝난 것이지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도 그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만 그것이 나타난 것이지 오늘날 그 신유가 병 고치는 것이 재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칼빈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은, 좀 신비한 것들은 성경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약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오순절주의가 있죠. 오순절주의. 대표적인 교단이 이제 순복음 교단. 이 순복음 교단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교회의 역사 속에 공헌한 바가 있고 또 이제 약한 점이 있죠. 약한 점이, 강한 점이 뭐냐? 우선 강한 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바로 칼빈주의가 성경에서 재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재현된다는 것을 보여줬죠. 성령 세례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방언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신유의 역사가 지금도 재현된다는 것을 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실천을 해서 보여줬죠. 아예. 그러니까 그게 다 이 개혁주의가 성령이 완전히 그냥 성령 하면은 말라비틀어진 그냥 어떤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성령에 대한 역사를 오순절주의자들은 그걸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이런 면에서 순복음교단 오순절주의는 교회의 역사 속에 공헌한 바가 있죠. 반대로 그 신비를 너무 강조하다가, 병 고치는 걸 너무 강조하다가 말씀 없이 병을 고치고 말씀 없이 은사를 발휘하다가 나중에 보면 막 무질서하게 되고 너무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이제 막 이게 기독교 영성인지 아니면 무당 영성인지 모를 정도로 혼탁하게 됐죠. 그런 약점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2000년의 신학사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역사들이 오늘날 재현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요? 우리는 비록 장로교지만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오늘날 재현되라고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역사는 오늘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새 예루살렘을 보고 끌어내리는 그 역사, 모세가 새 예루살렘을 보고 그것을 성막으로 끌어내린 역사, 다윗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그것을 예루살렘 건설로 끌어내린 역사,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재현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봐야죠, 성경을. 그러므로 여러분도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고 새 예루살렘을 그대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성경 속에만의 사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늘 나에게 일어날 사건이다. 아멘. 믿습니까?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그걸 끌어내릴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 생활 속에 새 예루살렘이 끌어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방문하면서 막 노발대발 예수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그 인자하심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막 노발대발 하시면서 심지어는 막 폭력까지 행사하십니다.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휘둘러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소위 세상 말로 아주 깽판을 부리고 뒤엎어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린 형태인데, 원래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끌어내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긴 끌어내렸는데 어떻게 끌어내렸냐? 강도의 구렬. 강도의 구렬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물질을 착복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착복하는, 막 자기의 육신적인 삶에만 이용해 먹는, 성전을 이용해서 밥 벌어 먹는 그런 아주 등쳐서 사기 쳐먹어서 막 돈을 버는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에게 끌어내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실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꼭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 실현해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을 이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예를 들어버리게, 집사님 사업하시는데, 집사님이 뭘 놓고 기도하냐면은 자신의 사업장을 저 북한에다가 확대시키는 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 내 사업장을 저 북한 땅에다가 확대시킴으로써 그들도 먹고 살게 하고 그곳에 정말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되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하는 집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분명히 있다.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고 이뤄가는 것이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난 사업 같은 거 안 하는데, 나는 물질 같은 거 없는데, 이런 거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우리 여기 김선아 집사님 어머니 그냥 매주 데리고 오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가족을 매주 이렇게 교회로, 예배당으로 교회 안 다니시는 어머니를 매주 데려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김선아 집사님은 그 새 예루살렘을 가정 속에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 자녀 교육에도 있고 여러분의 물질 관계도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새 예루살렘을 발견하고 새 예루살렘을 이뤄가는 것이다. 주여 발견케 하시고 그걸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바라본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리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지으셨을 때는 그 새 예루살렘을 땅으로 끌어내시려고 지으셨듯이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끌어내리라고 사명 주십니다. 와라라라라와 샤라라리가라와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느껴지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깨달아지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주여, 각자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와닿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실현해 갈 수 있는 우리 아들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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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라라라 샤라라리야. 우리 다음 세대들 주여,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지 말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공부를 통하여서, 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공부하고 그 뜻대로 학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요소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와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끌어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이 땅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와 샤라라리가라바시 주여 하나님 여러바리가라바사라바리야스 주여 하나님 여러바리가라바사라바리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심장 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사건은 재현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속의 사건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도 믿음을 보셨고 오늘도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것이 예수님의 손을 대신한 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이제 믿음으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은 평안케 하시고 몸은 건강케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삶에 활력이 넘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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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육신을 고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전능하셔서 못 고치는 질병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의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못 고치는 질병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여,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아프고 우리의 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충분한 자에게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다. 심장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다. 주여 그 마음 고쳐주시옵소서. 그 마음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주 안에서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라라라라라 샤라라리야 몸은 건강케 하시고 마음은 평안케 하시고 삶은 활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와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바카라바 주여 감사합니다. 와라라리 카라비 샤라바리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는 나을지어다. 병든 자는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 아픈 자는 나을지어다. 마음 아픈 자는 나을지어다. 오로로로로로 샤라라리가라바카라바 시어라라리가라바카라바야사바라바카라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영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또 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으로 품고 삶에서 감당해내면 육의 양식의 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아픈 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치료하셨던 능력을 오늘도 분명히 재현하셔서 아픈 곳 속에 깨끗이 나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 또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평안치 못한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간구했을 때 주여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밝음이 넘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립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입니다. 주님은 새 예루살렘을 만드실 때 이 땅에 끌어내리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각각의 새 예루살렘이 다 다를진데 그들의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직장의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끌어내야 될 새 예루살렘의 형태는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를 이 땅에 아버지 끌어내립니다. 주 예수가 열립니다. 주 예수가 있는 곳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 갇힌 예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성경 밖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따라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저 높은 산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에 대한 간증이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저는 뒤에서, 여러분은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있죠. 저는 우리 집사람 뒤통수 보고 있잖아요. 전사람 뒤통수 보면서. 근데 설교 시간이 참 짧아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멘이 별로, 지금 3분의 1이 아멘을 안 하시는 건데 짧습니까? 네, 진짜 짧아요. 휘뿌미니까 12시 반이야. 와,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꼈던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236장 그리고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은 아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높이.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고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아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내가 세상 작별하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으세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아멘.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다시 한번 4절 합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아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만나 뵙사 주여. 새 예루살렘 두 손 들고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여러분 기쁘신가요? 새 예루살렘을 끌어내리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기쁨으로 사세요. 세상의 기쁨은 바닷물 같은 거예요. 소금물 같은 거예요. 마실 때만 물 마신 것 같지요. 곧 더 바짝바짝 목이 말라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 즐거움 여러분 자꾸 맛보면 이제 내 인생이 더 메말라가요. 새 예루살렘의 기쁨, 주 예수의 기쁨,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 성도의 교제의 기쁨. 여러분 이 기쁨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추가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기쁨. 꼭 전도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준 약속인 줄 아십니까? 전도하는 사람에게 준 약속입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들 세상 가서 제자 삼아. 그래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도우시고 부어주신 은혜,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또 우리의 종잣돈 삼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물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내가 이곳저곳에서 땀을 흘려 일한 대가로 아버지여 우리의 물질이 우리 주머니 속으로 들어왔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땀의 열매 이전에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복주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주께 여러 항목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또 삶의 자리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기쁩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기쁩니다. 지금은 조금 물질도 모자라고 건강도 모자라고 이것저것 아버지여 빈틈이 많이 있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든든한 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을 만나로 먹이시며 도우심으로 적으로부터 지키시며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광야의 삶도 그렇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나아가려고 합니다. 마음 든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죽으면 이긴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이기시는 거야. 고로 내가 이기는 거야. 주님 앞에 깔짝깔짝거리면서 방해물 대지 말고 우리가 팍 죽어야 돼.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싸우셔요. 성경의 전쟁은 항상 원칙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싸워. 니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야 돼요? 주님 앞에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걸 모르시네. 죽는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말은 멋있어. 지정의를 반납하는 거. 그래서 뭐 어쩌겠다. 지정의 반납해서 뭐 어쩌겠다고. 단순한 거를 이 사람들이 저기 놓치네. 죽는다는 거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가야죠. 지정의를 왜 죽여? 뭐 하려고 죽여? 우리는 지정의를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지정이를 죽이는 거는 여러분 과정이에요. 방법이에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죽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여러분 순종하셨으면 죽은 겁니다. 순종 안 했으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죽어야 주님이 승리하고 내가 승리한다는 건 뭐냐? 내가 주님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대표적 싸움이 뭐냐? 대표적 싸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싸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싸운 게 없어요. 단 한 가지만 했습니다. 순종만 했습니다. 성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사인 보내면 야 소리만 질러. 이거 그대로 순종만 했어요. 돌고 야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리고성을, 왜 성경에는요 31번 33번을 싸워요. 전투가 33개의 성을 점령하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으로 딱 2가지 싸움만 보여줍니다. 무슨 싸움? 여리고성 싸움하고 아이성 싸움만 대표적으로 맨 앞에 보여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리고성은 승리한 싸움, 아이성은 패배한 싸움. 왜 2가지만 보여줘요? 이 차이가 뭐예요? 여리고성은 순종해서 승리한 싸움, 아이성은 불순종해가지고 패배한 싸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관건은 뭐 어디에 있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꼭 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순종으로 죽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을 볼 텐데 쭉 참고하시고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8월 마지막 주에 8월 28일 오후 3시 30분 다니엘 학습 성령의 3대불 세미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동환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교회 은혜 받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차별금지법 폐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교회는 정말로, 여러분 교회는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말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 차별금지 좋은 말이야. 그런데 교회는 왜 이걸 반대하지? 여러분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차별금지가 목표하고 있는 바는 교회를 더 이상 성경 말씀대로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 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다음 주일, 자, 이 광고 좀 귀담아 들읍시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요 우리가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오지구 연합예배를 한 번도 지금 우리가 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의정부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이번에 8.15 광복절 연합예배는 드립니다 해가지고 각 지구별로 이제 드리는데, 우리 금오동 지역이니까 금오지구 8.15 광복절 연합예배가 미랄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다음 주 2시 30분에는 미랄교회 가서 우리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 맡은 순서가 있어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찬양대 찬양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8.15 광복절 연합예배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광고 드리는 것, 2가지 광고. 이스프링 정수기가 저기 주방에 가시면 여러분 요만한 정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물이 좋은지, 그 물을 먹으면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교회 오면은 제일 먼저 한 잔씩 이렇게 마시는데, 여러분 그거 돈 안 내고 마시는 거니까, 무료로 마시는 거니까 예배 끝나면 한 번씩 가서 다 마시고 가세요. 그래서 이스프링 정수기라고 그 주방에 가시면 조그맣게 있어요. 그걸 마시면 여러분 노화도 방지할 수 있고, 우리 여성들의 피부도 더 좋아지고, 우리 남성들은 정력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더 좋아져서 아주 힘차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꼭 한 잔씩 마시고 가서 교회 올 때마다 한 잔씩 꼭 마시세요. 예수님의 생명수에는 못 미치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물 중에서는 가장 좋은 물, 물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가셔서 그 물, 그거 비싸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저기 기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셔서 꼭 가셔서 마시길 바래요. 8.15 국민대회가 8월 15일 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우리가 열심히 국민대회에 참여해가지고 기도하고 몸으로 투쟁하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하마터면 여러분이 알까 모르겠는데 하마터면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리가 막아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아직도 언론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우리의 지금 공식적인 모든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모든 공영방송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방송들의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 계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모든 방송들의 뉴스는 여러분에게 정직한 방송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정직한 방송이 되지 못합니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편파적인 방송이 윤석열 정권, 자유민주주의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회주의 정권, 지나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자꾸 향수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멘트와 그런 분위기들을 조성해내는 걸 저도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안착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70년의 역사를 피로써 지켜냈어요. 우리 선배들은 피로써 6.25 때 피로써 지켜냈어요. 남로당하고 피로써 싸워가면서 지켜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피로써 지켜낸 나라예요.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이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8월 15일 우리 에덴의 교우들은 우리의 노선을, 우리 교회는 분명히 노선을 분명히 했으니까 8월 15일 날 다 광화문에 가서 국민대회 하셔가지고 지금 이 정권을 또 이렇게 또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지금 기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첩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아야 돼요.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예, 이것은 피해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자식들이, 나의 다음 세대가 그 자유 대한민국에서 기쁘게 살 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고를 실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목적선 한번 암송하고 성경 한 곡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 십자가 사랑 우리를 찾고 하시네. 예루살렘 땅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네. 그 길 따라 선교한 곳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오늘도 재현됩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 땅에 끌어내렸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그리고 당신의 삶들 속에 끌어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새 예루살렘의 기쁨과 능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동행해 주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도 성경의 그 인물들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것을 이 땅에 끌어내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행복을 이루리라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